여기가 그렇게 성경 공부가 은혜스럽다는 것이죠? 아니, 범균 후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너무 오래간만에 봐요. 네. 또 우리 범균 후배 보니까 내가 흥이 나네. 8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있었어요? 아, 그럼요. 지금 되게 좋아요. 제가 살이 좀 토실토실해졌죠? 믿음으로 네. 부은 거예요. 부흥회를 넘어갔더니 몸이 많이 붓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범균 씨를 위해서 네. 오늘 목사님은 산 넘고 물 건너 네. 아주 멀리에서 범균 씨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분이 오셔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가요? 서양 미술의 대가이고 종교 미술의 대가. 네. 정말 대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바이블에서 기독교 미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임재훈 목사입니다. 목사님, 멀리서 오셨다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네. 그 독일에서 왔습니다. 구텐탁! 구텐 모르겐! 믿음 있을까? 막 이렇게 네, 그쵸? 네, 맞아요. 네? 독일말 잘하시네요. 저 잘하죠? 네, 부산 네. 사투리 아니에요? 믿음 있을까? 맞을 거야. 네. 티 나나요? 네. 금년이 무슨 해인지는 아시죠? 금년이 2017년이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로부터 지금 2017년에서 500년 전 네. 독일의 마틴 루터가 네. 종교개혁을 시작한 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처음 듣죠? 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금년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네. 그 종교개혁 500주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한번 접근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로 알아보는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는요?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동을 기독교 미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더 깊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그 고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사역을 한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독일 개신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직접적인 후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그저 금년에 집중해서 한다거나 또는 요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 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 역사적인 의미와 또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우리들에게 선교적인 과제와 전망을 주는지를 10년 동안 이것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개신교회, 이 독일말로 이제 에카데, 영어로는 EKD 그러겠습니다. 에반겔슈에 키르케인 도이칠란트. 그래서 독일 개신교회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 이 독일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그 루터 10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10개년에 걸쳐서 그 이것을 기념하고 또 그 성격을 조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에 그 연관 주제인 그 종교개혁, 그림과 성경입니다. 왜 주제를 그렇게 정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유로 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딱딱한 성경으로 보면 네. 어렵잖아요. 네네. 믿는 사람도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왜 어릴 때 저희도 만화책을 보면서 네. 만화책 안에 쉽게 풀이되는 뭐 과학놀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종교적인 것을 좀 부드럽게 미술로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안 믿는 성도들에게는 간접적이지만 지적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바로 지금 우리 소연 씨가 이야기한 그 이유에 의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이 종교개혁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만큼의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당시의 미술이었다. 네. 이게 바로 종교개혁 그림과 성경이라는 주제가 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의 후예인 독일 개신교회는 그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도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포스터가 바로 독일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 모든 그 의미와 그 정신을 기리는 그 행사를 담은 포스터입니다. 네. 오. 그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네. 독일 하노퍼에 있는 그 독일 개신교회 본부입니다. 요거는 그 약자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에반겔슈의 키르케인 도이칠란트. 오. 기가 막히십니다. 네. 발음이. 그래서 이제 독일 개신교회 그런 뜻이고요. 자, 그 앞에 여기 깃발이 있습니다. 네. 여기 뭐가 있죠? 아까 우리가 본 루터. 그 포스터가 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포스터를 봐도 그렇고 이 깃발을 봐도 이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글씨죠. 예, 밑에 있는 글씨? 루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이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 보라 두 분의 그 실물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19세기에 사진이 나오기까지는 사진이 발명되기까지는 미술은 곧 역사적인 기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사건, 장면, 인물. 그리고 인물을 실제로 그려서 정확하게 그 콘텐츠와 또 그런 기록 내용들을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 그것도 미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또 화가들이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오늘날의 그 사진 기자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포스터를 보면서 마틴 루터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화가분 덕분이군요. 그렇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19세기 초반에 그 사진이 발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나 또는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미술. 그거는 19세기 이후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야 우리 인류에게 익숙한 경험입니다. 이 성경을 한 권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그 1534년에 마틴 루터가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다 완역을 한 그런 성경이거든요. 최초의 성경인가요? 예, 신약과 구약을 다 독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에 자그마치 그 123면의 그 채색 사파를 수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사실 그림이나 사진이 몇 장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옛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이제 발명된 지 얼마 안 될 때 여기에 올 칼라로 컬러풀하게 123면의 채색 사파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 전에 그 1522년 그 아이젠하크 위에 있는 그 바르트북이라고 하는 곳에 루터가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게 참 루터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이제 공민권이 박탈이 된 상태에서 이미 그 한 해 전에 가톨릭 교회로부터는 파문을 당했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파문을 당했고 정치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의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사실상 죽은 생명과도 같은 상태에서 내가 신학자로서 여러 가지 주장을 피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번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 독일 동포들이 직접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동 속에서 지금 내가 주장하고 전개하는 것들이 결국은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확증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직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이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훌륭한 사상과 또 루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성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번역을 하는, 도망가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지금 보여드리는 성경보다는 조금 앞에 1522년에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9월에 나왔다. 그래서 그 성경을 9월 성경.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September인데 독일 말도 뭐 그렇게 발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잠깐만. 꼭 비슷합니다. 예. 뭐예요? September. 아지아템버. September. 영어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네. September 테스타멘트.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 어떤 상태에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요? 신약 성경을? 피해 다닐 때. 피해 다닐 때. 사냥꾼일 때. 네. 그런데 이 성경을 인쇄를 하면서도 21개의 목판화를 수록을 합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네. 못할 정말 이 믿음으로 일이네요. 네. 그리고 또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신하고 또 은둔하면서 숨어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한 이 신약 성경에 21개의 목판화가 수록돼 있고 또 나중에 좀 환경적으로 좀 안정되어서 비텐베르크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 구약을 더해서 신구약 그 완역을 한 성경을 발간을 하는데 여기에는 123면의 채색사파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아까 우리 소연자매님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온전하게 전달하는데 그냥 문자만이 아닌 거기에 그 말씀의 내용을 잘 그것을 설명하고 또 풀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그런 그림들이 들어갈 때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그 루터의 뚜렷한 생각이 거기 반영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냥 화가에게 이 그림을 그리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꼼꼼하게 화가와 함께 그 그림의 내용들을 점검을 하면서 감수를 했습니다. 그 감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수가 뭐예요? 그림을 살펴보고 잘 잘 그려서 또 요 내용이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당신은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이 부분을 너무 강조했는데 요걸 좀 조금 좀 누그러뜨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감시. 네. 아니요. 감시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예나 이제나 네. 이 예술가들 특별히 이 화가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그냥 붓을 꺾어버리고 더 이상 함께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루터의 동료들이 화가들과 함께 코오퍼레이션,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루터가 주장한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적인 문헌들 있지 않습니까? 1520년에 나온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또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 크리스천의 자유. 이게 아주 이 종교개혁 3대 신학 저술이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목사님 네. 그때부터 그 공동체 보이지 않게 공동체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죠. 활동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보통 우리 한국에는 그냥 그 루터가 저술한 유명한 그 3대 종교개혁 신학 저작 그냥 그렇게만 소개가 돼 있고 네. 또 그렇게만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그런 자신의 주장을 담은 신학 논문을 발간할 때 그 네. 내용을 다
담은 그림과 이미지들을 화가들을 불러서 의논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논문에다가 그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글로 접할 때 거기에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고 또 이미지로 또 그래픽 디자인으로 표현한 그런 거기에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글들을 읽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근데 이거를 500년 전에 루터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네.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럽 교회가 지금 많이 선교 동력이 쇠퇴하고 그 약화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유럽 교회가 재붕을 이루고 또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현대 교회의 선교 언어로 또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독교 교육의 어떤 미디어로서 그 500년 전 루터와 그의 동료들이 주목했던 미술을 다시 한번 이것을 활용하자, 그런 관점이 바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루터 10년 가운데 종교개혁 그림과 성경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네. 그 19세기 프랑스의 역사학자였던 그 주일 미셸레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저분이에요? 네네. 미셸레? 미셸레. 미셸레. 예. 주일 미셸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주일 미셸레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처음 착안한 건 아니고 네. 처음으로 그런 사상적인 그런 운동을 시작한 분은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인문학자, 600년 전 인물같이 그렇게 보이죠? 네. 모습이나 복장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르네상스라고는 안 했고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불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리나시타. 원래는 리나시타. 그렇죠. 리나시타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말로 르네상스를 뜻하는 그런 말을 했죠. 리나시타. 네. 그러니까 리나시타는 이제 이태리 말인데 부활, 재생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 과연 뭐를 부활하냐? 뭐를 다시 재생? 그 영어로 표현하면 리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무엇을 과연 부활하고 재생시키느냐? 고대를 부활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요? 네. 그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그 아비뇽에서 가까운 몽방뚜. 여기서 몽은 산입니다. 네. 몽블랑 그러면은 블랑산이지 않습니까? 네. 방투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 자, 이분이 지금 그 왼손에 뭘 들고 있죠? 성경이요. 네. 저기 책을 들고 성경책이요? 있죠? 네. 산에 등산을 가면서도 그 책을 들고 갔는데 어떤 책을 들고 갔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책을 폈는데 그 책에 한 귀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 망망한 바다, 넓은 강, 끝없는 대양, 하늘의 별의 운행을 보면서들 감탄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 인간을 보고는 감탄할 줄 모른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쓴 이 귀절을 이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분이 읽으면서 그 본인이 나중에 쓴 글에 보면은 번개불이 와서 나에게 섬광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그 영감을 얻게 되죠. 아, 이제는 우리 인간 또 인간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인문학,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세를 극복하는 르네상스를 시작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분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르네상스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바로 이분이 서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작품입니다.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도 역시 서재에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분입니다. 누구시죠? 간디. 간디? 간디 아닌가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종교개혁자네요. 네, 본래 루터가 머리를 그 에어푸트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에 있는 네. 법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머리를 좀 밀었군요. 아니요. 그런데 없었나 보네. 법과대학 학생이었는데 네. 그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어머니도 네. 혹시 밀렸나요? 하늘에서 막 그 폭우가 쏟아지고 네. 벼락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네. 그래서 그 떡갈나무 밑에 옆에 네. 있던 친구와 같이 거기 비를 피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친구한테 벼락이 내리면서 어머. 친구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타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고 촉망받는 법대생이었던 네. 이 루터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네.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네. 제가 이런 그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성공이 보장된 출세가 보장된 이 법대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그리고 제가 머리를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머리가 없군요. 네. 복장도 수도사 네, 복장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얼굴도 마르고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금식을 하고 기도한 이렇게 굉장히 얼굴이 메말랐습니다만 저 눈을 보십시오. 네. 얼마나 이렇게 총기가 있고 이런 영적인 기운이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에어프루트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성직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들어간 수도회가 어떤 수도회였냐면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였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에 많은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신앙적인 노선, 영적인 노선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수도회보다도 성경을 읽는 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거를 강조하는 수도회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성경책을 번역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분도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어떤 영감을 얻어서 네. 그것으로 르네상스 운동을 시작을 했고 또 그로부터 이제 그 200년이 지나고 나서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네. 또 어떤 영향과 감동을 입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전혀 다른 걸로 그렇게 많이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만 한 사람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두 가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 그렇죠. 거네요. 어떻게 오늘 좀 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간의 그런 관련성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 어거스틴. 네. 우리 어거스틴이 우리 또 종교개혁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